하나님을 진정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말이죠.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소명을 받고 사역한 세월이 올해로 31년 되었습니다. 31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고 부으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간증을 한 바 있지만 저나 우리 사모나 그리고 제 딸 모두에게 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다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고 이끄시고 부어주셔서 오늘 이날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 사역은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이고 사역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 사역에 늘 있었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가 25살 때 항서교회였어요. 12월 마지막 주에 제가 부임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 1월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됐는데요. 제가 천주교에서 개종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천주교에서 개종하고 몇 해가 안 되어서 하나님께 금요 철야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이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나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가 끝날 때쯤 그 기도가 끝이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밤 9시, 10시부터 해서 새벽 4시, 5시까지 그 기도가 멈추질 않는 거죠. 사실 제가 천주교에서 개종을 하는 바람에 방언이 뭔지 몰랐어요. 기도하다 방언이 터졌어요.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고 자꾸 방언이 나와서 제가 귀신 들린 줄 알고요. 얼마나 그 방언을 쫓았는지 모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무지 중에 무지였는데요. 어쨌든 그런 어떤 세월들을 뒤로하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주의 길을 가도록 깨닫게 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만세 전부터 있는 것이죠. 저를 넘어서서 저희 모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것을 이미 이 기도를 통해서 들으셨고 동의한 바가 있었는데요. 제게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는 어느 시점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게 이루어진 셈이죠. 사실 주의 길을 가야 되는 이제 뭐 천주교에서 개종하고 얼마 몇 해 한 3년 지나서 3, 4년 지나서 찬양팀에서 훈련받고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주의 길을 가는데요. 전도사를 나가긴 나갔는데 갑자기 이 찬송을 인도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권혜원 목사님이신데요. 이제는 은퇴하셨겠네요.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전 찬양 인도를. 우리 조전도사님 지금 찬양 인도하듯이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송가를 아는 게 3분의 1밖에 없고 3분의 2는 찬송가를 몰라요. 이 기독교 찬송가와 천주교 성가가 다르거든요. 그 정도로 기독교에서 개종을 하고 신앙하던 세월이 짧았던 터에 전도사를 나가게 됐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 찬송 인도를 할 때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때만 해도 복음 성가를 예배전에 잘 부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가 아는 곡만 찾아서 부르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찬양 인도를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그 당시에 앞에 서면 한 500명 정도 또 성도들이 있으니까 5, 600명 앉아 있는데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은 제게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하루는 첫째 날 이제 올라갔어요. 대망의 날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을 받들어서 앞에 섰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찬송가 500페이지 찬송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찬송가 500장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 이 찬양이었는데요. 다 같이 찬송가 아주 담대하게 500페이지 찬송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저쯤에 앉아있던 장로님이 인상이 굳었어요. 항서교회가 기독교 역사가 한국 기독교 역사 거의 맞먹거든요. 굉장히 전통이 있는 교회 100년이 넘었어요. 이제 120년, 130년 됐겠네요. 딱 앉아있던 저 연세가 지긋한 장로님이 저를 딱 쳐다보시는 거. 인자 눈은 1도 없고 그래가지고 네가 전도사 한다고 앞에 나왔냐 이런 느낌이야 나는. 앉으셔서 한마디를 하셨어.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500장! 식은땀이 쭉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사실 그런 제 안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 천주교에서 개종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로 나갔는데요. 교회의 구조도 각 교육부서를 경험한 바도 없는 사람이 교육부서를 지도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의사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요. 제가 교육전도사의 세월이 공부를 굉장히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한 20년의 사역의 부교육자 세월이 있는데요. 단 한 번도 그 부서를 거꾸로 가지 아니하고 되짚지 아니하고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순서도 안 바꾸고 그 사역지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가고 싶다고 교회가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부교육자를 구하기 힘든 시절이 아닙니다. 부교육자 구하면 이력서가 막 20통 30통씩 막 들어오는 시대예요. 한국교회가 참 복 있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신학교가 비어져 나갑니다. 주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이 없죠. 그것은 세상의 부귀를 보는 것 그 이상이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을 성령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주의 종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어떤 세월들 속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부서도 한번 안 바꾸고 하나님께서 유치부, 그 다음 영아부 유치부 같이 초등학교 1, 2, 3학년, 그 다음에는 4, 5, 6학년, 그 다음 또 가는 데는 1학년부터 6학년, 그 다음에는 중등부, 고등부, 그 다음에는 중고등부 합쳐서 그리고 나서 청년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인도해 가시고 한 교회에 갔는데도 그렇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신기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요. 지원을 이렇게 해도 그것이 그 교회가 요청하는 게 달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도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지에서 훈련을 시켜 가시더라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자 인도하심인 줄로 확신합니다. 제 인생은 이처럼 사역의 31년 동안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안수들을 할 때 치유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들어주시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부흥을 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더디하지 아니하시고 놀랍게 부흥의 역사들을 이어가신 그 세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으심,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누구에게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런 인생을, 복된 인생,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사모해야 될 것이고, 그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고 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간곡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이하에 보면 다윗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을 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명한 이새라고 하는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기름 부으실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갔더니 이제 이새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왔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을 맞아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그 아들들을 하나씩 불러오게 하는데요, 장자인 맏아들 엘리압이 다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봤는데요, 누가 봐도 왕의 이 자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훤칠한 키에 뛰어난 외모에 그냥 누가 봐도 뒤에 아우라가 왕이 될 만한 아우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단방에 탐복을 하는 거예요. 아, 왕이 될 자로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둘째를 불렀는데 또 하나님이 아니라, 셋째도 아니고 일곱째까지 계속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니까 아들들이 다 나온 것 같은데, 집에 있는 아들들이. 그러면 도대체 이 왕의 기름을 부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집에 거하지 아니하는, 혹시 이 자리에 없는 아들이 또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새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있기는 있는데, 참 웃기잖아요. 있기는 있는데 그놈은 지금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아버지인 이새가 볼 때 그놈은 왕의 감이 아닌 거예요. 아이고, 하나 있는데, 아직 어린 아들이 하나 있겠는데 그놈 지금 들에 가서 양 치는데, 말이 양 치는 거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하고 놀고 있는 거죠. 밖에서 뛰놀고 있는. 뭔 죄를 왕으로 세울 자겠냐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이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들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가 기름 부음 받을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오늘 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요? 중심이 하나님께 선자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 관해서 우리는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다윗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잘 듣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는데요, 이 블레셋의 장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2m가 훌쩍 넘죠. 2m 50, 70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3m에 육박합니다. 그가 들은 창만 해도요, 사람의 키를 훌쩍 넘습니다. 근데 그 골리앗 장수가 떡 서 있으니, 다시 말하면 골리앗 외에도 블레셋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네피림 그인족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범합니다. 이 전투를 딱 하는데요, 벌써 골리앗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죠. 벌벌 다 떱니다. 사울도 왕이지만 사울 자신도 거기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요, 이 사울 왕이 자기도 나가서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나가서 싸울 자 없느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에 소년 다윗이 전쟁 중에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온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목격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냐?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나서잖아요. 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간다. 그리고 다윗이 평소에 들에서 놀 때 사용하던 물맷 돌을 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이 물매를 던짐에 골리앗이 쓰러졌다입니다. 이게 뭐죠? 우연입니까?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덩치가 크니까 던지니까 더 잘 맞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멀리 있는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던진다고 그게 딱딱 맞습니까? 인문학이 신학을 너무 변질시켰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골리앗 그 덩치에 돌멩이 맞아서 쓰러질 사람이 아닙니다. 툭 하면 떨어져야 정상이죠. 그건 뭐예요? 강력하게 그의 어디에 맞은 거죠? 급소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다. 수천만 분의 1이 그 시간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기적이라 그럽니다. 미라클. 그 기적이 우연이냐? 아니죠. 지금 다윗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나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가장 하시고 싶어하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 마음으로 나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누구의 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졌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자꾸 갖습니다. 야, 정말 용감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을 통해서 진짜 봐야 될 것을 우리는 잘 못 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 그래 나갔다가는 골리앗한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나가면 세상에 짓밟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히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평소에 다윗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그 찰나에 그 상황을 자꾸 보다가 그걸 흉내내다가 우리가 다윗에게, 세상의 골리앗에게 당하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럼요. 성경은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냐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예? 안혜진 집사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성열 집사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입니까? 두 분 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자기입니다. 그의 신앙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가 평소에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다윗, 소년 다윗 지나가면서 세상 말로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온데 소문이 막 온 이스라엘에 다 퍼지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울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다윗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사울이 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늘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겠지만, 사울이 왕 위에 오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세상을 살고자 했던 것이죠. 분별력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 하나를 잡겠다고 난리가 난 거죠. 물론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도 있었지만요, 그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달아나다 별일을 다 겪는데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한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서 다윗을 알아보고 죽일까 싶어갖고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코를 질질 흘리고 침을 흘리면서 헛소리하고, 그래갖고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런 곤란한 세월을 겪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에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그런 환난 중에, 그런 고통 중에 다윗이 하나님과 늘 뭐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은 그가 그 어떤 중에도 늘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내 환난을 물리치시고 내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를 여호와께서 갚으시고, 자기가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언제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엔게디 골짜기에 도달했을 때 동굴로 숨어듭니다. 그를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동굴로 들어갔는데요,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 사울이 볼일이 보고 싶어 들어갔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사울이 그 동굴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밝은 데 있다 어두운 데 들어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밝은 데 있다가 사울이 들어갔을 때 다윗이 기회가 온 거죠. 죽일 기회가 딱 온 거예요. 다윗이 칼을 들고 죽일 수 있는데요, 그 옷깃만 자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 그의 행위가, 그가 지금 하는 행동이 신앙적이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 결정하신 일을 사울이 그것을 범한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에 사울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 하지 않았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다윗은 반대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잖아요. 죽일 수 있었지만 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걸 죽이는 한 하나님의 주권을 뭐 하는 것이다? 짓밟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루아침에 그 믿음을 발동시킨 것이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에서 하루아침에 내가 나가볼까, 저놈의 새끼 하나님을 조롱하네, 성질나서 내 못 참겠네, 이런 혈기를 가지고, 그 의를 가지고, 영웅심리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삶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과 뭐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찰나적인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가자. 아니요, 찰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이 중심이 뭔지를 저는 다시 깨닫는 거죠.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나가는 그 의에 대한 중심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평소에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 것이지만 다윗이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던졌지만 그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지만 그 성령을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그 성령은 여러분 온전히 여호와를 아는 자,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충만한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역사와 이런 기적과 이런 축복은, 왕이 되는 이런 축복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일어나는 여러 기적들은 어떠한 찰나적인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떤 행위를 저지를 때 그것이 설령 자기를 죽이는 위협에 된 일이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그 속에 성령이 내주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의 삶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은 그의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더라, 믿음으로 나갔더라. 무슨 믿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믿음으로 나갔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갔더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설프게 잘못 가르쳐갖고 믿음으로 나가, 담대하게 나갔다가 세상에 뭐 되는 거예요? 밥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찰나적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도 세상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31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제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가 있고 약해졌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적 행위를 했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드렸나? 하고 돌아보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 내 삶에 가장 강력히 나타나면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을 때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현장에서 기적을 보이시고 내 삶의 어떤 선택의 그 결과들을 달리하는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뭐한다? 멸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멸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고 나는 너를 모른다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골리앗에게 짓밟히다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인문학과 세상의 상식들을 드러내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나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실패할 것입니다. 성경은 인문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과 함께 그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이냐, 이것을 한 자가 의인이요 이들과 함께 할 것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전체 맥락입니다. 그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원을 바라고 내 안위와 안식을 얻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심히 애용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그걸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 현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역사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건 뭐가 문제냐,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예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그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저희 성소교회 지금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있는데요, 갑자기 기도를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더라고요. 참 이쁘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요,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자꾸 늘려가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를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지나가면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뭐냐면 이 아이는 기도의 연습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직위를 가졌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좀 유창한 기도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외워서 계속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조금 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진짜 꽤 듣기에 근사한 기도 해 되는 거죠. 여러분, 유창한 기도, 여러분 아름다운 기도, 많은 기도의 시간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되는 기도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성령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기도를 일으킨다. 여러분, 많은 분들 기도 시간들을 가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은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행과 소원을 위해서 기도라는 행위를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그 시간을 채워서 중언부언하고 간 그 기도에는 역사가 없어요.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은 임하고 그 성령은 내가 원하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법이에요. 제가 청년들에게 잘못 가르친 것,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청년들에게 꿈을 가져라 그랬어요. 무슨 꿈입니까? 이런 세미나는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청년들이요, 꿈을 가져라. 그 꿈은 도대체 무슨 꿈이냐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직업을 갖겠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거기다 뭐만 붙여요? 그걸 해가지고 뭘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겠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사고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인도해 간다는 거죠. 나는 이 직장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곳에 가게 하시고 나는 이때 당시에 여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사라지고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직업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가져야 될 비전은 하나님의 뜻에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뭐 비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비전이 하나님의 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게 하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책임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보정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는 이 직장을 가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그렇게 정한 사람이 행하는 행위가 율법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원하니 하나님 와서 일하고 빨리 가세요. 내가 이걸 원하니 하나님 일하고 가십시오. 그건 철저하게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욕구와 욕심과 욕망에 대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복신앙이고 율법주의 신앙, 거짓 신앙 체계고 이것은 어떠한 열매도 없고 열매가 있다면 그건 사단이 주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교만해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주 선포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믿어요 도대체? 그것이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종종 말합니다. 나는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당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능력되는 것은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보세요.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충만을 통해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곳에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 있는 자의 신앙적 행위, 기도가 능력을 일으킨다는 거죠. 앞에 거 다 빠진 기도만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많은 봉사와 드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질되었어요. 왜 하나님께 드리냐?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2개 주면 4개 주시는 하나님, 이런 자꾸 간증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간증 아닙니다. 내가 2개를 들었더니 하나님이 10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열심히 이용하셔야겠네. 하나님은 철저히 내 욕구를 채워줄 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이루실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우리의 비전되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승리의 깃발이 꽂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달리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식의 선포, 봉사와 드림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은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오늘 본문은요, 빌립 집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가하러 가거든요. 이 사마리아는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빼앗긴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이방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주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는데, 사마리아 땅은 원래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주해 갖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더니 그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혼혈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방 아수르 사람들이 결혼하고 거기에 혼혈이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여기에 대한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들이 볼 때 사마리아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던 거예요. 아이, 너희는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증인이 되라 그래요. 그 빌립 집사는 거기에 순종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전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진 거죠. 누구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뭘 가게 됩니까?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가본 거예요.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더라?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글자만 보고 이쁜 목소리로 읽으셨습니까? 성령이 없었다.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 했지만 그들에겐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다시 뭐합니까?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이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본 한 사람이 있는데요,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술기를 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이 빌립에 의해서 세례받은 자입니다. 그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세상 말로 귀신들을 통해서 마술을 부리고 했는데, 요술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도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이고 싶다고 한 거예요. 좋은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입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방법이 틀리면 안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에게 말한 거면, 네가 무엇으로 이 은사를 사냐? 이 시몬 베드로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은사를 달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이 돈을 줄 때 웃기죠?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하고 많이 드릴 테니까, 많이 봉사할 테니까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니까 무슨 그런 짓을 하는. 여러분이 어쩌면 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봉사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고 싶다. 틀렸어요?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굉장히 비판하죠.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화가 있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엇으로만 된다? 성령으로만 된다. 그건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간순간 다윗이 어떠한 결정에서 인간적으로 절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서 행하는 이런 행위가 있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은요, 그거 없이 이 은사를 다른 걸로 살라고 했던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런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방법을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시몬처럼, 마수사 시몬처럼 뭘 통해서요? 기도의 열심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성령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내 삶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거짓하고 속이고 도적질하고 온갖 죄들을 다 짓고 그리고 와서 여기서 열심히 울고 기도해 보세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 그리고 나서 나가면서 뭐라고 나갑니까? 내가 오늘 3시간을 밤낮 철회를 하고 나가는데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믿으십시오. 아무런 역사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늘 한국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샤만적인 선포는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고되고 힘든 것들을 하기 싫습니까? 요즘 한참 뜨는 말 뭐예요? 소확행? 그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수많은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하셨고 우리도 또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선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선한 욕심을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런 방법으로, 아니요. 그건 사단이 할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동의하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나를 내어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들의 삶에 말도 안 되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신앙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해. 나는 그리 될 줄로 믿어요. 반드시 나는 될 거예요. 아니요. 이것을 하지 않는 자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이 구속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이 복음,
이것을 전하는 자가 증인인데요. 이 증인은 누가요? 성령이 임한 자, 성령 충만한 자에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참 교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다 교회가 아니다. 교회 아닙니다. 건물입니다. 건물.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지만요, 그런 성도님들 되십시오. 여러분 바라기는 최근에 계속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때 빠지지 마시고 그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여러분 인생 살고 싶은 대로 사시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이루어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 교회다운 교회라 칭하여 주시며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적 의식을 행하면서 잘 될 것이라 믿는 이 어리석은 무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을 우리 삶 가운데 벗어던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의 뜻을 따라 내 것을 무작정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그 뜻에 동의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기도하게 하시는지를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인도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축복의 역사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며 죄 속에 허물어지고 망쳐진 인생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진정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형태만 남아있는, 골격만 남아있는 교회 일은 예수의 이름만 붙인 교회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통치, 하나님의 정인정은됨이 나타나는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다운 교회가 성소교회, 성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여 이 자리에 임하시고 성령여 성령 받지 못한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저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거룩한 뜻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